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대부분 좋아 보이네요. 예, 얼굴이라는 것은 얼꼴이기 때문에 말보다 얼굴이 더 혈색, 이런 표정,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목회자 그 기도회를 끝내고 아구찜 가게를 갔는데 아기가 왔어요. 선미가 기도받으러 조카가. 근데 아기를 잠깐 봐주려고 차를 빼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새댁이 자기가 봐주겠다 잠깐 그러면서.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밝아갖고 그리스도인인 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밝아, 훨씬 더. 그래서 와, 완전한 막 이렇게 미스 코리아는 아니지만 막 너무 밝아. 그때 같이 본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아깝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차 빼고 났는데 옆에 남편이 이제 있는데 애기를 이렇게 봐. 잠비아 선교사래. 여자 남자 잠비아. 그래서 잠비아가 도대체 어디예요? 했더니 아프리카 밑에 있대요. 야, 누가 보면 현대백화점에서 500만 원어치 쇼핑하고 나온 여자같이 얼굴이 밝은데, 야, 참.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목사님 여기 다 목사님들이라고. 참 신기해요. 응? 그렇게 선교하면서도 얼굴이 반짝반짝 모세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이 나라에서 그냥 술 처먹고 저기 마약 처먹고 그냥 쳐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빛나는 영성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랑은 내가 가진 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주는 게 사랑이죠. 그죠? 우리는 가족한테 최고를 주고 싶죠. 그죠? 내가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주고 싶은 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가 뭐였죠? 단 한 가지 방법. 아들을 보내서 잡아갖고 죄를 사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게 이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독생자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준 거는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영생. 근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어떤 사람은 스케치북에 그린 그저 그냥 이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색칠을 해서 좀 더 영생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동영상이 돼서 라이브 방송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고, 다 영생이 있어요. 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오지 않는 건 있는데, 그걸 얼만큼 이렇게 글자로 느끼는지, 아니면 색깔로 느끼는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막 돌아가는지, 우리 모두에게 동영상으로 아멘. 체감되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 누리는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색칠이 되고 막 동영상으로 막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 있는 것은 예수님 죄사함 영생이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였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죄사함이고 영생이고, 이 자체 지금 설명한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은 최고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는 예수님이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다.
우리는 뭐 지금 기도 응답들 엄청 많죠, 우리. 참 그건 기뻐요. 그런데요, 뭐 기도 응답이라든지 병 고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참 귀중한데 사실은 영생이 차로 말하면 차가 막 100억짜리 차가 있어요. 아니 10억, 100억은 너무 크니까 다가오게 한 10억짜리 차를 내가 본 적도 없지만 하여튼 10억짜리 차가 있다고 쳐. 내가 초창기에 했던 설교인데 하나님이 10억짜리 차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차 살 때 따라와서 주는 거 있죠, 옛날에. 요새는 먼지털이 안 주죠. 옛날에 먼지털이를 주냐 안 주냐 그거 갖고 신랑이 하고 썬팅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걸로 신랑이 하고 그러니까 차를 사면 이게 따라오는 것들에 막 신경을 많이 쓰는 이 차체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제일 크게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응? 잠깐과 영원함 사이에 우리는 잠깐 속에 지금 머물러 있어서 이게 너무 크게 보여.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인생이 지금 20년씩 3번 가버리잖아요. 그죠? 잠깐 이번 주에 왔던 그 아기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염색을 2달에 한 번 이제 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이빨도 이상해지고 신체가 늙어서 언젠간 잠깐이에요. 잠깐 사는 동안에 최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 자체가 100억인데 차 사면 주는 거에다 너무 큰 관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건 영멸에서 구원하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영생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됐도다. 그다음 그 가사가 좋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죠?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슈퍼맨을 생각하면 돼요. 슈퍼맨을 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슈퍼맨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으면 그 여자랑 같이 날아다니죠. 영화긴 하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날르겠어. 손을 잡았으니까 슈퍼맨의 힘으로 날르는 거 아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날러?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쳐?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주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땅 밖에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손을 잡아서 하늘을,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못 날르는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날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잘 잡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덕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주님의 손을 잡는데 이거 꽉 잡고 매일매일 사니까 다시 긍정이 되고 다시 열정이 되고 다시 새 술에 취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요. 이 여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이죠. 남자가 죽었어. 동생한테 결혼했다. 그랬나 봐. 그래서 동생이 또 죽었어.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얘기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 얘기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뭐 했다? 미스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오해했다라고 써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막 물어보는 거야. 부활 때 어떻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것더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너희가 뭐 했다? 오해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 신약에서 하나님 너무 많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알죠.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집장가 안 가. 그런 거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집장가가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으나 살아있다. 아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죠. 처음 믿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읽으라고 다 권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조금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외우잖아요. 그죠?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죠. 그때부터 영생이요. 요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 11장, 12장까지 다 나와. 한 장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장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3장 36절. 자, 3장 36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3장 16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3장 36절 끝날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딱 영생이 있다 나오죠. 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다음에 4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 구원할 때도 영생을 얘기하십니다. 5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5장 39절에서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봤죠?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자, 무서운 사실은 오병이어 다음에도 영생을 얘기하십니다. 오병이어 떡 먹는 얘기 다음에 6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모든 기적 다음에 하나님은 영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건 오병이어 다음이에요. 6장 40절이. 자, 그럼 여기서 멈추느냐? 8장 51절을 보면 8장 여기서는 51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 맞죠? 영생 맞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멘. 응? 그 다음에 이제 10장 다음에 11장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0장 28절 25절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생이잖아요, 그냥. 그죠? 똑같은 영생.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7장 한 절 빼놓고는 12장 50절을 보세요.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 3장부터 7장도 어떻게 잘 찾아보면 또 나와. 3장부터 지금 11장, 12장, 13장부터는 고별 설교예요. 13장부터는 발 닦으면서 이렇게 고별 설교.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 오시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것도 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그때부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 3장 16절 영생부터 빠짐없이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자,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줄 수 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주겠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줄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걸 줄 거 아니야. 그게 신앙이든 그게 약간의 돈이든 그것이 어떤 뭐든 제일 좋은 걸 주잖아, 자식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하루 종일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고,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하고, 난 건강한 거 좋아하고, 나도 잘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제일 좋으시고 하는 건 그런 먼지떨이 같은 그런 따라오는 거 말고 영생, 영원, 영멸의 반대. 이게 좀 잘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어졌으면. 이것을 위해서 뭐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목 잘리고. 주기철 목사도 그렇고.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영생이 없으면 왜 여기 와서 목을 잘리고 선교사들이 자기 인생을 버리고 그래요. 거기 그때 명문대학이면 지금 뭐 요새 대학은 뭐 옛날 고등학교 정도지. 안 그래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게 요새는 가끔 대학이긴 한데 옛날에 진짜 그때 대학 다 나와갖고 박사 수준이 여기 와서 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와 일대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음이 있는 자는 잘 산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분별이 되더라고. 나가서 별일 없는 애들이 아주 못 살게 굴어,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막 거기서라도 뭔가 뭘 누려야 돼.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못난 짓 하고. 그런 계급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막 그것만 막 추구하는 애들 보면 나가서 별일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대학 다니다 오고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그런 선배도 있었어. 어떤 사람은 대학을 편입했고 그런 사람들은 토플, 토익 준비해. 그게 달라요.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 뭐 네이버에 나오는 다음 그런 얘기 아니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람은 막 살더라고. 왜? 다음이 없으니까. 근데 다음이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거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똑바로 살라고 하고 사고 안 치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확 보였어요.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사는 거 보면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저번 주에 전도하는데 목사님들 근데 누워서 침 뱉기긴 하지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나도 웬만하면 교회 이렇게 되면 막 안 다닐 수도 있겠더라고. 순수한 사람이고 우리 삼천포 되는 사람인데 전도를 하는데 얘기가 뭐냐면 죽어도 나는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장로랑 교회 사모랑 바람이 나갔고 그걸 보는데 안 나가고 싶더래. 그때부터 마음이 다쳤대. 별이 별꼴을 다 보네. 근데 두 번째 교회를 옮겼대. 근데 목사가 헌금 갖고 계속 주식을 하더래. 자기가 원래 주식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뻔히 보면 알잖아. 목사가 헌금 갖고 주식을 하더래. 하여튼 목사님을 3번 만났는데 3번 다 내가 봐도 교회 안 나가겠어. 이게 그러니까 하늘문을 닫는 자가 있고 여는 자가 있는 거야. 나는 여는 자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 김건환 목사님, 어? 또 젊었을 때 또 전도사님, 너무 귀한 분, 우리 밥 차려놓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참 항상 마음에 고마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 때문에 못 간 거야. 그래서 닫는 자가 있고 여는 자가 있더라고. 우리는 다행히 좀 여는 자를 좀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전도하고 그 옆에 사람인데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분도 안 다닌 이유를 그날은 안 다니는 사람 특집이었어.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설교가 몇 년 동안 헌금 설교만 하더래. 몇 년을. 근데 자기가 부담돼서 안 냈대. 하긴 뭐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나가기도 했네.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자기 아내만 싹 빼고 그냥 안 했대. 갔대요. 나 참. 무슨 돈 내고 안수 받는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삐져서 안 나갔다고. 여러분 생각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어. 그래서 우리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니까. 야,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속담인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던져버리지 마라. 이런 미국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애기를 목욕시킨 물이 더럽잖아요. 그 더럽다고 애기까지 던져버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 오해받은 사람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까지 갖다 던지지, 영생까지 갖다 던지지 말라는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 얘기 해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옆에 있는 새빛교회 손성기 목사님은 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유받으라고 막 안수해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배드민턴장 들어가서 미숫가루 다 나눠주고 거기 세 판을 다 져주면서 다 친구 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다. 우리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닫는 장과 여는 장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제가 2명을 이제 이번에 간증 콘서트에 오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주일날 술 친구를 자꾸 찾는 버릇이 있대요. 근데 그걸 끊으려고 하다가 주일날 다시 이걸 누르는 걸 발견한 걸 보고 자기가 무슨 김유신이 그 말을 잘라버렸잖아요. 기생집에 계속 가는. 그 얘기 알죠? 전화번호에 다 지워버렸대, 술 친구를. 또 하여튼 여기 와서 사귄 친구 다 지워버렸대.
그러면서 딱 한 명 남겼는데 영광스럽게도 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한 명 받지. 그래서 음식점에서 만나서 이번에 하나님을 1년 6개월을 교회 다녀봤지만 감동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름 여는 자가 됐죠. 제가 지금 저번에 오살에 가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키 큰 이런 큰 남자가 오늘 예배 드리고 죽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걸 봤을 거예요. 내 옆에 그 사모님이 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된 거잖아요. 죽이는 자에서. 닫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된 거잖아요. 네? 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멘. 무지하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영생에 가서 같이 살 자예요. 하나님과.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존귀한 자고요. 두 번째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생을 얻은 자고, 두 번째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자이기 때문에,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천사도 못할 육체를 입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어느 대학을 나와서 또는 어떤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서 존귀한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왜 존귀하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영생을 전달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이게 존귀한 거예요. 옛날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전도했고, 또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는 자가 되고 영생을 권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영생을 전달할 자로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지금 경찰을 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어요. 치기도 싫은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그 차나시는 이 신발이 걔가 선물 준 거예요. 275 에어 나이키 비싼 거. 이번에 딸이 기도하면서 난 걸 그 사람도 믿고는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또 만난 거죠. 예. 아주 내가 20분씩 기도를 하고 가서 그런지 둘 다 술술 이미 오기로 그냥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설득이 필요 없어 거의. 야, 그래서 좀 감사하다. 이거 막 설득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오려고 그랬다. 그리고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도가 역사하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여튼 하나님 역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닫는 자가 있고 여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여는 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좀 살아야 돼요. 나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은 자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존귀한 거야. 난 영생을 얻은 자야. 두 번째, 영생을 전할 자야. 권할 자야. 야쿠르트 아줌마가 권해갖고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됐잖아. 권사 2명, 사모 1명, 목사 1명이면 괜찮지 않나? 야쿠르트.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화요일날 우리 교회 전도했는데 야쿠르트 150개를 사줬어. 그래서 그거를 스포츠센터 앞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야쿠르트 아줌마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무교래. 그래서 나중에 보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5월, 6월 달부터요, 여기 미국 갔죠? 그때부터 여태까지요, 숨이 여기 차요. 집회를 7개를 했어요. 그것도 막 영적으로 굉장히 센 DMZ 뭐 등등 집회를 7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집회 끝나고 내가 하루만 어디 가서 쉬었다 오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자 아니에요? 내가 왜 주를 위해서 힘쓰냐? 그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흐릿해요. 하나님의 새가 흐릿해요. 그냥 문자예요. 색깔이 입혀지지도 않아요. 동영상처럼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동영상만 봐야지 재미도 없는 거.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재미가 없어 아주 그냥.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봐요. 어디야?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돌로. 그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살리는 거야. 아멘. 아멘. 사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일어나.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또 더베로 가서 또 전도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쓰러질 때 또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 찬양을 좋아해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안 해봤잖아요. 근데 나는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완전히 썩었는데 여기서 부활을 얼마나 제대로 많이 해봤는지.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하기 전에 부활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부활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마지막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를 위해서 I fought a good fight. 내가 좋은 싸움을 싸웠다고 딱 죽는 것과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밍밍하게 믿다가 죄나 짓다가 죽었다는 거랑 얼마나 다를까.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상당히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바울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비교도 안 할 거야.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솔로몬 봐요. 아버지 잘 만나서 안 그래요? 여자 1000명, 궁정, 수많은 지식, 사람들이 막 구경 오고 스타야 스타. 아주 그냥 그 스타.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마지막에 허전하다. 왕궁에 살면서 허전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오살리에서 얘기했나 봐.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말씀이나 간증으로.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행할 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도 자살하다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사람이 됐죠.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꽤 많아요. 그게 내 양식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용기가 안 나요. 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솔로몬은 왕궁에서 허전하다고 그랬고 바울은 감옥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족한지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마음에 풍족함을 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아까 그 잠벼에서 뭐 얼만큼 누리겠어.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얼만큼 누리겠어. 선교사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깔아져 갖고 그냥 화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바울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하고 뭐 등등 뭐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뭐 배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풍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어요. 얼마나 이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뭐가 있겠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성령 충만하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권할 수 있는 자가 됐고 권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죠. 등등. 그러니까 대충 믿다가 죽겠다 할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얘기죠.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권하는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존귀한 자라는 얘기죠. 잠언 말씀인가 시편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짐승같이 살길 바라는 거예요. 짐승은 뭐죠? 먹고 욕정을 일으키고, 그죠? 짐승은 육체에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는 오늘 깨달았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전할 자. 근데 이 존귀에 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난 감사헌금 하면 돼, 11조 하면 돼, 성가대 하면 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권할 자라는 이것을 크게 깨닫고 다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아멘.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사람의 어떤 큰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생생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